여러분하고 몇 주간 벌써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존재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 속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실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존.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실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철학은요, 이 존재감 때문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파고 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신학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신학인데, 여전히 신학이 학문적으로 철학의 존재감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존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감은 잊어버리고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구약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뭐죠?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여신 분이 구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신약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그의 세계를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계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존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있게 한 그 세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세계를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그 무슨 삶이 있어도 그 삶 속에서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이 오도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사람의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보면요. 막연한 희망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쁘게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구약은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갈 길이 길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열어주실래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계보라고 하는 말씀은 제너럴리지라고 하는 그런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계보.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왜 바로 앞선 우리 정말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스승과 같고 선배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세계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계보. 여러분 계보라고 하는 뜻은요. 차라리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맞는다고 보면 패밀리처리라고 하는 가계도가 맞는 거예요. 가계도.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전에 있는 개혁은요. 예수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로 완전히 큰 세계를 아주 작은 것으로 뭉쳐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계보와 명맥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고 그 얘기입니다. 감춰진 다른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구약처럼 그저 답답하고 뭔가 막 늘려져 있고 그런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신 그분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가 이 땅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차라리 그의 계보라고 하면 1절 다 빼버리고 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결론에 가서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이 깊이 없이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명기 10장 12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행복이냐고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다 지켜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하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뭐를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문 본래 내 하나님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14절에 하늘과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그 중에서 모아서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도록 맺어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쫓다가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아주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불쌍한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세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세계를 이루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족보로 그렇게 그냥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는 두 부류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족복 속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아브라함과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두 사람이 신앙을 보면요, 너무 깊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가보시면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뭐하고? 그 믿음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20절에 가보시면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니들이 정말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가보시면 누굴 표명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까지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 설교 들었을 거예요. 믿음에 두 바퀴가 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돌아가서 온전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누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 말고도 무수히 많은데 로마서 4장 3절에 가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있을 텐데. 그 전에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눈으로 직관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그런 존재감이라면 다시 예수님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세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거지.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 복을 빈 자라. 누구에게 복 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2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누구? 평강의 왕이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너로 있다고요? 제사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족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분은 족보가 없이 오실 분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과 만난 멜기세덱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건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좀 깊이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던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속에서의 예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손이라고 하는 계보, 무슨 계열을 이루는 족보, 믿음의 1대냐, 2대냐, 3대냐, 4대냐 다 허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말고도 돌들로 명하여서 뭐가 될 수 있겠나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을 여길 수 있는, 그가 그 시대에도 누굴 만나고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의 세계는 그를 통해서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세계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을 자꾸 막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 자손은 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까지 맞아요. 43절에 가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멀리도 아니고 마태복음 3장만 넘어가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계보라고 하는, 계대라고 하는 사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공간을 총고해서 떠나서 예수님을 보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웠던 그 다윗 왕, 그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먼저 보기 이전에 그 세계가 예수님은 확장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세계는 좀 확장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속에서의 자꾸 축소해가는 그 모습이, 확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요, 지금 성경이 아마 한 20년 지난 후에 계보라고 설명하는데 목사가 세계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세계, Christ of World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공부해 왔어요. 근데 이게 바뀐 게 계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줄 뭐한다? 알지 못함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들을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단어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번역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읽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 투성일 겁니다. 영어 공부했다고, 무슨 박사학위 갔었다고,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4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모았나니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되었다?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뭘 전하러 오셨느냐 하면 그의 세계관은요, 진리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진리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뭐죠? 성경. 지금 이만큼 팔린 책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또한 이 책일 거예요. 1년 1년도록 성경 한 독을 안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98%가 넘을 겁니다. 한 독을 안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있으면 뭐합니까? 이 책이 있으면. 진리하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세계를 우리에게 비춰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읽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단언하건대 그 누구도요, 성경 보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 하려면 교회 오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의 세계관은 악한 원수마귀가 다 뿌리고 간 세계를 다 잠재우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세계를 만드시겠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를 단순한 시작부터
곡해로 오해로 뒤집어 놓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귀의 악한 괴략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전략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봅시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여기가 계보예요, 세계예요? 예, 계보예요, 세계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래요. 세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계가 하나에 두 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만드는 세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그 세계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신약은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의 세계를 도래가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계보라고 해서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욕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저 패밀리트리라고 하는 요새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족사의 그 관계성으로 축소시켜 놓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무슨 예수님을 보고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큰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세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야 돼요. 이런 비유를 쓰잖아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도 울을까? 예? 복중에 있는 아이가 울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으로 보세요. 복중에 있는 아이는 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이지만 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공급하고 어머니가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게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를 버리고 나오는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지의 세계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주시는 예수님의 세계, 그 세계는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그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축소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라고 하라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외쳐왔으니 그 안에 그 양식을 삼았으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의 세계를 이루어서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창세기 5장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다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누구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뭐 누굴 낳고. 계보가 맞아요, 이거는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신약에서 예수님만 하신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라고는 그 언어의 그 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 못한 이유지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 올해는 여러분들이 길을 열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세계로 그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서양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냥 계보라고 하는 인간사의 한 부분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굳이 동양이라기보다는 영적 개념 속에서의 예수님의 세계는 계보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통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조금만 생각의 틀을 넓혀서 나 중심적 현대 문학, 현대 과학의 중심적에서 살짝만 벗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놓여진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속에 들어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아이가 다시는 태중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사고와 부모의 뜻을 가지고 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그 가정 얼마나 불편합니까? 겨우 키워놨더니 뭐 좀 배웠다고 안다고 부모에게 따지고 그 정도 가정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답했던 인생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를 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그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역사에 관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고 이제는 그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의 놓여진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단어의 중요성은 의미가 없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굳이 계보라고 하는 뜻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계보 속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관점이고 세상에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세계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이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살다 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세계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참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서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성경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나보다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맞다. 내 후배들이 해놓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의 세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시작부터 그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의 제목이 계보를 넘어 그의 세계관으로 우리 갈 수 있는 복 있는 한옥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세상에 무엇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걱정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지진 나가지고 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거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그런 일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세계입니다. 그의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하는 육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큰 행복을 오늘 또 여러분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깨닫고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기쁜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즐거운 성도들 한마디로 행복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계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있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그 나라가 있을 때에 그 세계 속에 주의 우편에 앉는 주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